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로 35절.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것이 항상 있어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항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 항상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비밀, 그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육신적인 거 있어서.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복음을 알고 있냐?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냐? 이 복음이 나의 것 맞냐?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이 진짜 복음으로 진짜 답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게 진짜 힘이 되냐? 이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사건을 바르게 보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답이 바르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의식이 바르지 않으면 답도 바르게 안 나와요. 그렇죠? 왜요? 문제가 사람 때문에 왔다면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돼 있으니까요. 문제가 돈 때문에 왔다 생각하면 자꾸 돈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갈급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해요.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고 있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이것저것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불화살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어 안다면 이 문제가 사람 때문에 아니고 돈 때문에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것을 놓고 진짜 내가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참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지만 자꾸 죄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도록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 가운데 묶여서 자꾸 재앙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 주시는 거는 그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라면 실수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지 않은데도 자꾸 문제가 와.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예요, 결과. 사단의 불신앙에 딱 화살을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 결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문제고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이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내 속에 불신앙을 자꾸 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모든 흐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주인인데 하나님 참된 주인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 싸움도 아니고 돈 싸움도 아니고 건강 싸움도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걸 붙잡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늦지막히 이런 실패가 와? 그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너무 잘못됐구나 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게 사단이라는 걸 모르면요, 그렇죠? 여기에 이가 갈려야 돼. 아, 이게 흑암이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오직의 답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자꾸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살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문제를 안다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라면 답은 딱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돈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묶여있는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지금 방황하는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답은 딱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 그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렇죠? 사단을 이기는 길이 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있다. 그걸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님이요?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것이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뭐가 됐기 때문에? 참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하나가 확실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인 딱 돼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셨구나. 마귀를 멸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왕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이 이기는 권세가 그랬어요. 불신앙이 아무리 내게 와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답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뭐라고? 해방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속에 자꾸 헤매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해방 주신 참 제사장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대.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답이 되면 돼요. 그렇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렇죠? 이 사실이 내게 힘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내게 답이 되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내게 답이 되는 게 맞구나.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내가 이 문제에 더 이상 묶일 필요 없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헷갈릴 필요 없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 여기서 해방되는 답을 딱 내가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그렇죠?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요,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네 인생의 길 되고 모든 것 될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바르게 알면 답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럼 이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빠져서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해방 어떻게 받지? 그리스도가 해방시키셨지.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구나. 그 길을 잃은 증거가 뭐예요? 자꾸 두려움, 불안 생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지. 진짜 이게 우리 속에 영원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했다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지금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머릿속에 각인 딱 하세요. 문제 만났을 때 딱 보세요. 이 문제 어디서 시작된 거지? 내가 실수한 거라면 그 실수를 바꾸면 돼요.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한 번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3번, 4번 계속 된다. 그럼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게 어디서 시작됐지? 이게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럼 뭐겠어요? 거기에 손 빼버려야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께 되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실패하는 이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길을 잃는데 그 문제에서 영원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이 답돼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자꾸 다른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으라고 해요.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들 진짜 답을 모르면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뭘까요? 답을 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고 세상의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뭔지. 그러면요, 이걸 안다면 뉴스를 봐도 이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복음이 모든 게 재해석되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지만, 그렇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빠져 있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지키지만 진짜 내 심령 속에 진짜 것에 대한 부분을 딱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분명한 사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누가 뭐라도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니까요. 재앙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전도자인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재앙 맞는 시대에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고 하나님 하실 일이 맞다면 우리는 뭘 붙잡고 그럼 승리하겠어요. 이걸 놓치면 이 재앙 맞는 시대에 똑같이 재앙을 쪽에 흘러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재앙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재앙을 막고 재앙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살리는 사람들이지요.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이상하게 탁 흘러간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주범이라고 또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게 또 퍼져간다고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희한하지요. 신천지로 몰고 가던 이제는 그걸 넘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주범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을 제대로 안 뜨면요, 이 시대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 맞는 얘기네, 그래 맞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왜 예배 같이 모여서 드려, 괜히. 그러면 그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불신자가 똑같이 보는 눈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안다면요, 이걸 안다면 사단이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가 보세요. 사단이 뭘 공격하고 있어요? 분명히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세상 끝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세상 끝에 속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대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두렵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두려운 게 아니야. 답을 갖고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하면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순교를 했으면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서 오해받을 일 오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진짜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참 너무나 교묘해졌잖아요. 이 코로나 하나가요, 신천지가 얼마나 대학을 쑤셔놨는지 이제 대학 가서 애들한테 복음도 못 전해요. 복음도 못 전한다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이제 대학에서 무슨 말 나오냐? 전도 금지. 전도 금지하래, 전도. 그죠? 전도 금지하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짜 거 보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는 진짜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이럴 때일수록 다 깨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가 붙잡고 기도권 복음이고, 이 시대와 현장과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저 위정자들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치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표 하나 때문에 여론을 몰이하고요. 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서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그거 보지만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진짜 이게 답이 맞다면 복음 가진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9장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이걸 붙잡았어요. 평상시에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평상시 야곱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였어요. 저는 야곱이 지금 이때 당시 나이가 77세예요. 77세. 그럼 우리 나이대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40대 50대 그 사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인생이 40, 50년 살아올 동안에 야곱은요 이삭의 자녀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려오는 그 흐름을 늘 들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치요? 내가 먼저 언약을 쟁취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언약을 알았는데 그 언약이 나의 것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쟁취하려고 그랬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면 어떤 피해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형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리고, 그렇죠?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야곱의 삶 속엔 어려움이 찾아와요. 복음 가진 자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알아야 돼? 왜 나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자꾸 우린 실패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실패 같은 이게 문제가 계속 오지? 내가 그럼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잘못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낙심할 것밖에 안 돼. 그게 상처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건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전도자들은요 절대 옆에서 누가 날 도와주겠지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늘 누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뭐 하겠어요? 그쪽으로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게 나의 것 안 되니까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요? 나가 플러스 나. 내가 하는 거. 오늘 이후로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정확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야곱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요 늘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렇죠? 늘 문제투성이었다니까. 늘 문제 속에 뭘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문제 속에요. 그렇죠? 늘 이거 당하는 사람이다. 형은 너무 멋있어. 근데 자기는 늘 집에 있어. 늘 비교 대상. 그렇죠? 이삭은 형만 사랑해. 엄마는 또 야곱만 사랑해. 희한하지요. 늘 갈등 속에 있었다. 늘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야곱에게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왔을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도 있고 복음의 흐름 속에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였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언약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야곱이 쓰는 건 뭐였어요? 하나같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인본주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중심에 인본주의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돼. 그렇죠? 내 말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내 중심은 이거야. 어떻게 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야. 근데 착각해. 왜 나에게 문제 오는지도 몰라. 인본주의가 인본주의인지도 몰라. 이걸 말하면 뭐냐냐? 이걸 무지라래. 무지요. 이게 영적 무지라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게 영적 무지예요. 사단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그 통로가 뭔지를 보지 못하는 게 무지라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될 것도 알고, 기도할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될 것도 알고, 세계복음도 다 알아. 근데 욕을 할 거예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후로 이걸 버리셔야 돼. 내게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버려라. 이거 보여라. 요게 누가 통로, 이게 사단의 통로니까. 사단의 통로. 사단이 불신하게 만드는 뭐라고요? 통로. 그렇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안 올 것처럼, 내게 축복이 안 올 것처럼 자꾸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뭐가 써여져요? 그걸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인본주의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기준하고 하나님하고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요 인본주의를 딱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중심 속의 인본주의지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들은 복음이라, 아는 복음이라. 복음이 안 들려진다,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아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지식처럼 보이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매일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지식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버려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뭐로 아나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 이론적으로. 아, 다 알아.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그 실질적으로 내가 안다는 말은 경험에서 아는 거 야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야다니까 경험한 거라니까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영상을 다 듣고 선생님 말 들으면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 딱 보세요. 아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들은 거지. 또 뭔지 아세요? 시험을 보는데 간단한 건 풀어. 근데 이게 배배 꼬였어. 그럼 못 풀어.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 그치요? 수학 문제는요, 그 문제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 근데 뭐가 안 박혀있어요, 내가요?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식과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흑암은, 사단은요, 복음을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더 잘 알아.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 끝난 거 알아.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예수가 해결한 거 알아. 부활한 것도 알고 재림한 것도 알아. 그래서 이걸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네 거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을 아니까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려움 뭐예요? 실패가 아닌데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로. 제 인생도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지식이라 이론이라 몰랐다니까. 저는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 생겨보니까 아니더라고. 사람과의 갈등이 오니까 복음으로 그걸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갈등이 딱 생기니까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냐?
저 인간. 그죠? 그때부터 그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괜히 경쟁하고요. 괜히 견제하고요. 그리고 내 패거리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나를 알아준 사람한테는 다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편 만들고 막.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커져 버려요. 그렇죠? 교회 와서 쌩까 봐도 인사도 안 해. 희한하지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 삶 속에. 복음은 알아. 흑암이래. 안 바뀌어. 그렇죠? 내 속에 찾아오는 가난과 경제, 가난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렇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저주 아니에요. 근데 이런 쪽으로 알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늘 제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우리 사모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늘 그만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런 지식. 내가 답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왜요? 내 속엔 풀리지 않아. 그게 풀리지가 않는다니까. 야곱 인생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온 거야. 반복해서. 근데 오늘 보세요. 결혼하는데도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결혼하는데도요, 레아하고 라헬 딱 봤는데 레아는 눈이 뭐요? 걔 어두워. 근데 라헬을 보는 순간 뿅 갔어. 너무 곱고 아리따워. 그때부터 어때요? 라헬. 하나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헬.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 갔대. 지금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요, 이 레아하고 라헬 속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틀려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걸 모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론이니까. 왜 내게 반복된, 그래 보세요. 그 라헬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 잘 쓰는 이 야곱도 누구한테 속아요? 라반한테 속아. 라반한테. 그러니까 라반의, 그러니까 이 야곱에 넘어서는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반. 어떻게 보면요, 알아찰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라헬 때문에 너무 눈에 씌어가지고 라반의 계획을 몰라. 그죠? 계획을 몰라. 얼마만큼까지 몰랐냐? 방에 들어서 합방을 하는데도 몰라. 그죠? 합방하는데도 모른다니까? 나중에서 깨닫죠. 나중에서. 보세요. 인본주의는 또 다른 인본주의를 낳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싸워서 이기려고 자꾸 착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잔머리 써가지고 막 할까 하지 말고요.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 카드 쓰고 저 카드 쓰고. 아, 참 재밌더라고. 처음에는 카드가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전 몰랐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적당히 써야 되는데 이제 점점 넘어서 버려. 카드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왜?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제게 있는 사례비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 한계 있는 사례비를 넘어서 플러스를 써버리니 어떻게 돼버려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빚을 넘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그릇과 생각은 이건데, 그렇죠? 내 삶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경제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플러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계속 반복되는 거라. 이 눈이 안 열려. 그렇죠? 어느 날 봤어요. 아, 이 사단이 내 인생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의 저주가 나한테 온 거구나. 그 가난의 저주가 나한테 오니까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래야 되는데 더 써버린 거, 더 오버해서. 그
그게 이건지 몰랐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복음 놓치면 와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보세요. 복음을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 내 거를 알지 못해. 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니까요. 나니까 나. 그치요? 그러니 실패가 아닌데 실패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은 계속 인본주의 쓰는 나의 오늘인 거예요. 하루하루 메꿔가는 나의 오늘인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의 오늘을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아,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 감동해 주시겠지. 종교 아니에요. 내가 성경이라도 봐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라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 내 중심은 온통 다른 데가 있으면서 내 껍데기만 자꾸 바꾸려고 해. 그러니 내 삶 속에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실패 안 당하는 신분인데 실패 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진짜로 복음 안에서 딱 깨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딱 누리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붙잡고 갈 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죠? 제 평생에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가만보니까 다 가난해, 힘들어. 다 경제 문제를 갖고 있어.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진짜 내 인생에 나를 붙잡고 우리 가문 붙잡고 있는 흑암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찾아내면 진짜 난 복음밖에 답이 없어.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노력해야 응답이 오겠어요? 얼마만큼 돈을 벌여야 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책을 읽은 게 있어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그 쪽파총, 죄송하지만 쪽방총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아요. 가서 일하면서 사람 될 텐데 멀쩡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는 건 맞다니까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딱 놓고요.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고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 복음이 복음 때문에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알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상관이 없는 거라. 이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얘기고요. 내가 복음을 알아. 아,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 말은 뭐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좀 다 틀린 얘기예요. 아, 난 인본주의 지식적으로 알진 않아. 맞아, 체험도 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막 체험도 했어. 체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하는 거야. 잔잔한 응답이 있어. 막 평안도 찾아오고 막 응답도 찾아와. 근데 내 삶 속에 뭐예요? 문제 사건만 생기면 내가 지속하지 못하는 거야. 또다시 묶이는 거야. 또다시.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삶 속에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 상관없는 삶 속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불신앙. 요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만 복음을 아는데 나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야? 안 믿는 거 차라리. 그러니까 솔직하게 서서 하나님 뵈세요. 하나님에게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늘 듣고 복음 말씀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속 메시지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메시지 그냥 올려놓는 거 그거 듣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라니까. 들을 때 나의 것대요. 그렇죠? 저한테도 매일 오는 게 수백 개예요. 듣지 않고 내 것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다 뭐예요? 카톡방에 공해야 공해. 너무 많아서 공해야 공해.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카톡방에 안 봐. 그냥 오면 훅 지나가 버려. 저도 그런다니까. 그럼 진짜로 우리 장로님 중심담아 올리는 게 맞다면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가 지금 메시지 들으니까 들으면서 난다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진짜 복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고요. 그 속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는요,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응답되도록요. 그리고 장로님 올려주는 것도 하나씩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정리가 안 되면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짜 우리가 이것만 딱 버리면 돼요. 인본주의 버리세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통로를 버리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중심 속에 있는 걸 바꾸세요. 내 중심을 바꿔버리세요. 은큼하게 들어있는 그거,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그거, 안 보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오직이 맞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인다면 보여주게 주세요. 하려고. 내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치요? 안 보이게 묶여있는 여기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안 보이고 헤매고 여기서 내가 해방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복음을 적용해서 기도해야지요. 안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지식을 인적으로 아는데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눌린다니까요. 맞는데 안 돼 눌려.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드리면 목사님 자꾸 치네 나를? 왜 자꾸 부담이 되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자꾸 놓치니까. 왜요? 사단이 살아있으면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았어? 그럼 누리지 말라니까. 아예 몰랐을 때는 이걸 가려버려요. 하나씩 단계별로 계속 공격한다니까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차라리 그리스도 외쳐버리세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 무지 속에서 왕 되시고 제사장 선지 되시고, 그렇죠? 선포하고 누리시라니까. 오늘 그 이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자꾸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인도 받아서 많은 만남도 가졌지만 또 다시 보세요. 결혼 앞에서 또 다시 무너지잖아. 그렇죠? 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나중에 가면 레하고 라헬하고 또 경쟁해. 그 12명의 자식들이 계속 싸워. 그렇죠? 계속 싸운다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 그럼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 응답을 찾아고 누릴 수 있는 이유. 진짜 복음 안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응답을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래, 맞아,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묶였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신데. 그럼 내가 할 게 뭐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지요. 행복한 모든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니까.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가 365번 나와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366번이래. 왜 그러냐 했더니 윤달이 깨면 하루가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366. 왜? 하루하루도 매일매일 우린 염려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복음 안에 참 평화를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보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의 눈이 뭐의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인 거예요. 그렇죠? 17절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만남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는데 이 야곱에 가지고 있는 눈은 또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뭐에 꽂혀버렸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눈에 딱 꽂혀버렸어요. 여자와 사람에 딱. 그곳에 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어디로 보냈어요?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냈어요. 그 집이 이 집이라. 아브라함이 왜 그 집에 보냈을까요? 그치요? 많은 족속 중에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곳에 보냈을까요? 그치요? 그러면 야곱은 그걸 알고 왔어야지. 내 아내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 보낸 이유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에 꽂혀버렸어요? 그치요? 라헬에 꽂혀버렸어. 라헬에 딱 꽂혀버렸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죠? 이걸 찾아야 돼.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 그렇죠? 빨리 어려움은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 찾는 길이 첫 번째가 복음의 눈이에요. 그렇죠? 이 눈을 가져야 돼. 근데 야곱이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라헬에 딱 꽂혀버리니까 7년 하고도 12년을 뭐예요? 7, 24, 14년을 온통 그것에 쏟아서 간 거예요. 은근히 레아하고 라헬을 붙였어. 서로 경쟁하도록.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붙었어요. 뭐 붙었는지 아세요? 라헬이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몸종 실발 줬네. 애가 낳네. 레아가 또 다 낳았으니까 자기 또 이게 끊겼네. 이 또 경쟁이라 자기 또 몸종을 주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이뤄가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 사건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려움 안 되면 되는데 어려움 당해서 가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는 첫 번째 눈이 뭐라고요?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사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게 반복되는 건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문제인 건지 아닌지 보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이 되신다면 이 문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걸 눈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뭘 찾아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길 되셨구나. 그렇죠? 그 길 되심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진짜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놓치지 않고 요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모든 게 풀려요. 그렇죠? 그래야 여유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걸 주세요. 뭘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숨겨놨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딱 숨겨놨어요. 그 속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속에 결혼을 했어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하나님 그 순서를 뒤바꿨다니까요. 레아가 먼저 결혼하게 만들고 하나님 라헬을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라반의 인본주의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라헬보다 레아가 더 하나님을 겸비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라헬이 라벤의 집에서 쫓겨나올 때, 그러니까 야곱이 쫓겨나올 때 라헬하고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뒷장에 가면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나와요. 훔쳐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안장이 딱 가지고 나온다니까. 근데 오늘 레아를 보세요.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세요.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에게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다.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렇죠? 시몬 들었단 얘기예요. 레이 뭐냐?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유다는 뭐예요?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레아가 감춰있는 그 레아를 통해서 난 그 자식 중에 레이 지파가 나왔지요.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하나님이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축을 누가 감당했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었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숨은 계획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야곱은 그걸 봐요,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요. 그죠?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언제까지 사랑하냐? 죽을 때까지 사랑해.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 죽으니까 누굴 사랑해? 요셉과 베냐민을 끝까지 사랑해.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 베냐민을 끝까지 사랑해.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누가 더 소중한지를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진짜요.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면 그 속에서 흔들지 말고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내 이번 한 주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 속에 내게 답이 뭐지?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게 매일 내 삶 속에 내가 확인하고 누릴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루를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응답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보여지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디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지?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뭘 기도하지 기도 제목이 없다면 큰일이에요. 진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내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담겨지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 응답이라니까. 보세요. 불신자들도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복음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도하냐?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라니까. 그럼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생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말고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내 걸 재해석하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가 제목이 생겼다? 이게 행복하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였구나. 이걸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그걸 갱신했어. 응답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가지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은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 것은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지 않으면 오늘은 또 과거로 가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라. 오늘 속에 복음으로 안 끝내면 또 그게 과거가 상처가 돼버려요. 또 미래는 밀려와. 그럼 반복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반복되는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결론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신 복음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코람 돼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말씀 통해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딱 서세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들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에서 붙잡혀 내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건지.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 내가 해야 될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